제가 먼저 사지선다 퀴즈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 개정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3번 등장한다. 2번 2번 등장한다. 3번 1번 등장한다. 4번 빵번 등장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 개정 성경에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반칙 쓰지 마세요.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핸드폰으로, 그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데 잘 반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상식을 묻는 겁니다. 기초 지식을. 자, 개역 개정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조용히 하고 계시고요. 자, 맞아서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답이어서. 네, 몇 번 등장할까요? 바울이 우리 선교 여행 몇 번 갔죠? 3번 갔죠. 그래서 정답은 정답은 빵번입니다. 0번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 개정 성경을 검색어로 이제 돌리셔도 됩니다. 제 핸드폰으로. 개역 개정 성경에요, 선교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선교가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검색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새번역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마저도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 선교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에르곤인데요, 이 에르곤의 뜻은요, 그냥 행위, 일이라는 단어, 선교랑은 관련이 없는 단어예요. 그거를 새번역 성경에 번역하면서 굳이 선교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도 엄밀히 따지면 선교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선교에 관심을 보입니다. 선교가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순종해야 하는 지상 대과업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 이 선교에 우리는 왜 이토록 관심을 갖는 걸까요? 아니, 설령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내 자신의 은근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관심을 가져보려고, 또는 이 후원을 통해 나는 보내는 선교라도 할랜다 이러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려고 애쓰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내려보자 이 말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란 무엇일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목사님들이요, 선교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곤 했어요. 선교란 외국에서 하는 전도 활동이야.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설명이 맞는 설명인 것 같으세요? 자, 국어사전을 보면요, 선교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는 것. 비슷한 말로 전도, 포교가 있음. 이런 국어사전의 설명을 보면요, 선교를 외국에서 하는 포교 활동으로 이해했던 옛날 교회의 방식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 설명이 성경적인 걸까요? 아니니까 여쭤본 거겠죠. 그렇다면 선교를 성경적으로 정의할 때 과연 선교란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내린 정말 주옥 같은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선교란 태초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성전으로 다시 회복하는 일이다. 자,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정말 기라성 같은 선교학자들을 여러분 평생에 만나보실 일이 없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교하면 그냥 제가 내린 정의만 외우고 다니셔요. 그래도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어차피 만나실 일 없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선교란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성전으로 다시 회복하는 일이다. 물론 이렇게 정의하는 성경적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성전의 창조로 시작해서 성전의 완성, 성전의 회복으로 끝을 맺기 때문인데요. 슬라이드 잠깐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 정말 그러한지 우리 잠시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볼게요. 아니요, 굳이 안 끄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며칠 동안 일하시고 며칠째에 쉬시는 걸로 완성됩니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 쉬시는 걸로 완성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는 쉬셨던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5일 동안 일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셔도 되셨을 텐데,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금요일까지만 출근하시고 토요일 날은 그래도 하루 쉬실 수 있으실 텐데, 일요일 하루 쉬시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죠? 토요일 날도 출석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준비하느라고, 그죠? 5일, 주 5일 일하시고 이틀 쉬셔도 되셨을 텐데, 그죠? 예. 월화 이틀 일하시고 중간에 수요일 하루 쉬어주신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일하고 또 이틀 쉬어주셔도 되셨을 텐데, 정말 꿈 같은 인생이죠? 정말 사모합니다. 아니, 애당초 7일 패턴이 아니라 6일 패턴이나 8일 패턴으로 일하고 쉬었다를 반복하셔도 되셨을 텐데, 왜 하나님은 6일 노동 하루 안식이라고 하는 이 7일 패턴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걸까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 제가 정답만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그러니까 성전으로 창조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거래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최근 복음주의 학계에서 교수님들이 연구한 결과가 그렇대요. 다시 말해 6일 노동 하루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천지를, 온 우주를 하나님의 집, 즉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하나님의 세상을 성전으로 건축하신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놓고 봤더니 재미있게도 성경의 마지막,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어떻게 끝나요? 종말에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즉 성경은 정말 우연같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 완성 이야기로 끝이 나더라 이 말이죠. 에이 목사님 지금 너무 억지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를. 좋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창세기 1장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창세기 마지막, 그냥 뭐 대충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꼼꼼히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진짜 저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이 슬라이드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 안 한다는 것만 여러분 믿어주시면 돼요. 자, 창세기 1장 5절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계속해서 창세기 1장 8절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저녁을 지나 아침이 온다라는 표현이요, 6째 날까지 총 6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즉 6일 동안은 뭐가 존재했던 거예요? 밤이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천지 창조, 그러니까 천지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7일째 날에는요, 밤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요 진짜 눈으로 꼼꼼히 사타치 한번 훑어보시고 살펴보세요. 거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은요 등장 안 해요. 7일째에는. 즉 세상을 성전으로 건축하시던 6일 동안에는 밤이 있었는데 건축이 완성된 7일째에는 밤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대요? 밤이 없대요. 즉 창세기 천지 성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건축이 완성되니까 밤이 없어지더라 이 말이죠.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는데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흔히 이 명령을 가리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를 뭐 출산을 하던 정복을 하던 통치를 하던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 확산시켜 나가라고 그러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이해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사명이 완성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는 시점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24절인데요. 21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부분만.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문화적 발전, 문화적 업적, 문화적 열매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왜 잘 알아야 되냐면요, 신천지 애들이 이 말씀 가지고 장난쳐요. 신천지 애들이요, 여기서 이 영광을요 뭐라고 해석하면서 애들을 속이냐면요, 돈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이제 그 반증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신천지에 있는 애들 빼오려고 이제 그 전문 간사들이, 반증교육 하시는 전문 간사들이 그 신천지에 빠진 애들 부모님하고 이렇게 작전을 잘 짜가지고 신천지 애들이 모를 만한 펜션에 데려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놔둬요. 안 그러면 이게 연락이 된다거나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이 이 서약서를 써요. 나한테 신변에 문제가 있을 때 신천지 애들이 경찰에 고발해줘도 그게 효력이 난다, 이거 각서를 써요. 원래 누가 실종이 나면 그 가족이나 친인척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친인척,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나를 신고하지 않아도 신천지 사람들이 얘 연락 안 됩니다, 이거 신고해도 신고가 접수되게 해주세요라고 이거 각서를 다 써요. 그러니까 반증교육을 쉽게 못해요. 만약에 반증교육 갔는데 얘가 전화가 안 된다, 또는 뭐 문자로 나 납치됐어 이러면요, 부모도 납치죄로 걸려요. 신천지가 그거 고소 고발한다니까요, 그 부모를요. 그러니까요, 그 반증교육 하려고요 몰래 펜션 같은데 막 외딴 데 잡아가지고 핸드폰 다 배터리 다 빼놓고 이러고서 거기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교육받을 때 그 자녀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엄마 아빠 부자 만들어 주려고 내가 지금 신천지에 들어와 있는 거, 이 소리예요. 부자 되려고. 도대체 이 문장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천지가 애들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영광을 돈이라고 잘못 해석해서 그걸 주의시킨다고요. 야, 이만희가 나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면 세계에 있는 대통령들이나 부자들이 영광, 자기 돈 가지고 우리 신천지한테 갖다 바치러 올 거야. 그러면 너네한테 떨어지는 돈을 생각해봐. 너네 이제 부자 되는 거야. 이제 너네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 여러분, 이 구절 되게 중요해요.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 구절이지만 이거 가지고 장난친다니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영광은 무슨 의미라고요? 문화적 발전, 문화적 업적, 문화적 열매. 즉 과학의 발견, 뭐 의술의 발전, 예술이나 건축 작품, 훌륭한 책이나 훌륭한 영화, 뭐 건강한 철학, 새로운 레시피, 뭐 한강 작가의 소설 같은 그런 막 상 받은 그런 소설들,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이 말하는 영광의 의미더라 이 말이죠. 문화적 업적, 문화적 발전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시면요, 자연을 살리는 강물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보시면요, 동일하게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만물을 회복시키는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또한 창세기 2장 11절로 12절을 보시면 에덴 성전에 금은 보석이 가득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을 보면 역시나 이 새 예루살렘에도 금은 보석이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성경의 처음과 끝에는요, 동일한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성경은요, 우주 성전 창조로 시작해서 우주 성전 회복 이야기로 끝이 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꿰뚫어 보자면
창세기 3장부터 구약 말라기까지는요, 어떤 이야기가 핵심인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세운 건물 성전 이야기가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사람 성전 이야기, 공동체 성전 이야기가 핵심인 거죠. 실제로 여러분, 구약 솔로몬 성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7일 동안 천지 성전을 건축하셨듯이 솔로몬을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합니까? 7년 동안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성되자 봉헌식을 하는데요. 봉헌식을 며칠 동안 진행해요? 7일 동안 진행해요.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7년 건축하고 7일 봉헌식하고. 한편 신약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요. 교회 공동체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 외에도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절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처럼 성경은요. 성전 이야기로 완벽한 수미상관, 즉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 성전의 제물로, 그분이 희생제물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제물로. 그리고 성전에서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으로, 히브리서 완벽한 대제사장. 그죠? 제사장으로. 무엇보다 본인이 성전 그 자체로, 요한복음이죠. 자기를 가리켜 성전이라 합니다. 네. 그 본인이 성전 그 자체로 대칭축을 이루고 계시죠. 따라서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성경을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1. 성경은 1. 하나님이 세상을 성전으로 창조하시고 2.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자손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실패해서 3.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새로운 제사장으로 삼으시사 5. 온 세상을 성전으로 회복시켜 나가시는 이야기다. 성경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선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선교란 태초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성전으로 다시 회복하는 일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러한 설명이 이해가 좀 잘 되세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성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감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성전하면 뭐를 먼저 생각해요? 건물을, 벽돌을 먼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전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정리하면 결국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교회 건물 짓고 벽돌 짓고 오는 거라고 오해하기가 십상인데요.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 제가 성전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성전과 아주 비슷한 개념의 단어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하나님 나라. 성전과 바꿔서 쓸 수 있는 비슷한 단어 뭐다? 하나님 나라. 즉 선교란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하는 일이더라 이 말이죠. 그럼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재밌으면 신학교 가면 되고요. 이런 게 재미없으면요 절대 신학교 가지 마세요. 시험 드세요. 이런 게 재밌어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도 막 볼 수 있네. 이게 재밌으면 신학교 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재미없다. 근데 불 받은 것 같아. 불은 받은 것 같은데 성경은 재미없네. 절대 가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선교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하나님 나라란 또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두 번 읽었던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자,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사야 6장 11절로 13절을 간단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6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려운 내용은 다 끝났어요. 이제 졸리시면 한번 기지개 피셔도 됩니다. 자,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우리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1절로 13절 함께 이제 슬라이드는 그냥 없애주셔도 됩니다. 네. 이사야 6장 11절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때는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다른 말로 아사랴 왕이 죽던해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국토가 황폐해지고 백성은 먼 나라로 흩어져서 마치 댕강 베어진 나무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될 거라는 예언을 주셨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이러한 시련을 겪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훗날에 이뤄질 일,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작을 예고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가 봤더니요, 먼저 하나님은요, 이미 끝이 나서 잘려나간 것 같은 다윗 왕가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와 자라도록 하실 거래요. 바로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이죠. 즉 처녀의 백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겠지만 어찌되었건 인간 세상의 호적상으로는 다윗 혈통의 집안에서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겠다, 이 말인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2절로 5절까지를 눈으로 쭉 훑어봤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타락하고 실패한 어느 왕들과는, 어느 대통령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이상적인 왕이 될 거래요. 즉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압제를 일삼는 악인들을, 특별히 총과 칼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가짜뉴스로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결국에는 그 선동된 사람들을 장기판에 말처럼 쓰다 버리는 이러한 악한 정치인들을 벌할 거다, 이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 덕분에 온 나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고 그 결과 평화와 공존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출범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 나라로, 그 예수님께로 나올 거라고 이어지는 11장 6절부터 10절은 증언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전에 살펴봤던 이사야 6장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 세상 이곳저곳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이 되돌아올 거고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대적들을 정복할 거래요. 사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4절은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그 단어의 공포감이 더 전달이 잘 돼요. 노력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밟을 것이다. 단어들이 조금 좀 더 적나라하게 새번역 성경을 보면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대적들을 정복할 거래요. 이게 바로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성전이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미 이전 크리스마스 때 제가 한번 이 본문 가지고 간단하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완전한 정의와 평화와 상생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선교가 단순히 해외에 나가 교회 건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축하고 선교 끝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힘입어 정의와 평화와 상생을 이뤄내기 위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결국 선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단순히 선교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방금 전 살펴봤던 이사야 6장과의 흐름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꿈꾸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꿈이 있어야 고난을 견딜 수 있거든요. 뭐가 있어야 고난을 견딜 수 있다고요? 꿈이 있어야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꿈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꿈을, 선교라고 하는 그 꿈을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심어주셨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말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슴에 품고서는 이 삭막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기 좀 퍽퍽하잖아요. 그죠?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떤 꿈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계십니까? 알바비 받으면 아웃백 가서 스테이크 사 먹을 꿈?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에서. 방학이나 휴가철이 되면 해외로 여행 갈 꿈? 지금은 힘들지만 나를 더 채찍질한 뒤에 대기업 입사하고 내 집 장만하는 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유명 인사가 되는 꿈? 아들, 딸 다 키워놓으면 일찍 은퇴해서 어디 시골이나 한적한 곳으로 내려가 유유자적하게 노후를 보내는 꿈? 사실 마지막 이 꿈은 제 꿈이기도 해요. 가끔씩 나중에 우리 다운이 대학 갈 때 되면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로 보내겠다. 나는 별로 그런 거 관심 없다. 제주도에 있는 학교로 보내겠다. 그리고 나서 저도 제주도에 내려가서 사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곤 합니다. 왜 허황되냐고 얘기 드리냐면요, 우리 아내 전도사님한테 이런 제 꿈을 이야기했더니요, 헛소리 하지 말래요. 정신 차리고 목회나 똑바로 하래요.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여하튼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꿈을요, 꾸지 말라고 제가 여쭤본 게 아니에요. 숨이 안 쉬어질 때마다 이런 꿈 꿔야죠. 이런 꿈이라도 꾸고 살아야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꿈을 먼저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꿈은 항상 그 밑바닥에 기본으로 우선순위로 늘 간직하며 살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 그 정의와 평화와 상생의 나라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꿈들은요, 실현 불가능한, 단순히 현실 도피를 위한 개꿈으로 끝나버리거든요. 맞잖아요. 정의롭지 않은데 내가 일한 만큼 알바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평화롭지 않은데 전 세계에서 전쟁이 터지고 나라에서는 불법 계엄이 막 선포되는데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겠어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조물주 위에 뭐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데, 가진 자, 못 가진 자, 서로 상생의 정신이 없는데 20년 월급 모은다고, 아니 30년, 40년 월급 모은다고 내 집장만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내 꿈이라고 하는 그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히려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정의와 평화와 상생의 토양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꿈을 위한 내 노력과 내 수고가, 내 후배들의, 내 자녀들의 그 수고가 정직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땀 흘린 만큼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나라가 정의롭지 않은데 내가, 내 후배가, 내 자녀들이 땀 흘린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건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거를요, 지나치게 영적으로 이렇게 풀고 싶지 않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으로 풀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먼저 정의와 평화와 상생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알바비 받으면 스테이크 사 먹으러 가야지, 이번 휴가 때는 해외여행 가야지, 이러한 꿈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전 지극히 현실적으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의 꿈은요,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분의 꿈만 알려주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도 간절히 꿈꾸며 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 건설, 즉 성전 건축일에 선교 사역에 우리도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데요,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를요, 예수를
통해 세워지는 정의와 평화와 상생의 세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그림 언어로 표현해 주시죠. 어떤 그림이냐? 바로 강자와 약자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기득권과 소시민이,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용주와 고용자가 함께 어우렁더우렁하며 사는 그림이에요. 바로 본문 6절로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제가 동일한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그림에 제목을 붙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어린 양들이 이리가 되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 하나님 나라. 여기 앞에 보시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들을 향해 너도 이리가 되라고, 쉽게 말해 너도 갑이 되라고, 너도 건물주가 되고, 너도 자산가가 되라고, 너도 엘리트가 되고, 너도 사회 지도층이 되라고 은근히 부추기며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합니다. 야, 대학 졸업하면 일단 시작은 대기업에서 스타트 끊는 거야. 그리고 35살 전까지 풀 대출 받아서 내 집 하나는 정만해 둬야 해. 그래야 너 결혼할 수 있다, 차나? 아니야. 농담이야. 진담 아니야. 그래야 너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애기는 안 하면 낳지 마. 애 하나 기르는데 돈이 얼만데 너 애 키우다가 노후 준비 못한다. 너 은퇴할 때 자산이 100억 정도는 있어야 우리 이제 평균 수명 120, 150인데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딴에는 걱정돼서 해주는 충고예요. 이해는 해요. 하지만요, 사실은 이리가 되라는 유혹이자 이리가 안 되면 다른 이리들한테 잡아먹힐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겁박이에요. 겁박. 물론 그분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죠? 뭐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도 모르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본인들의 내면 세계에서는 나도 몰래 세상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리가 되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이란다. 내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 마음속에 심어놓은 소원, 너희에게 각기 다른 기질을 주고 각기 다른 달란트와 환경을 주면서 너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게 만든 그 소원, 그 소원대로 살아도 굶어 죽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찾아오지 않더라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을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더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13절, 죄송합니다. 제가 11절을 읽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아멘. 이 본문을 읽고 이런 질문을 했던 예전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목사님, 이 구절 읽어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세상을 성전으로 회복하고 선교하기 위해 저기 저 서부지법을 공격한 아무개 목사의 패구리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표현처럼 예수 안 믿는 세상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장악하고 굴복시켜야 하는 건가요? 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3절과 14절이 말하는 정복의 의미는요, 중세 십자군 전쟁이 보여준 정복의 이미지도 아니고요, 오늘날 일부 구구단체들이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미지에 어떤 의미이냐? 자, 이 개념을 설명하려면요, 우리 잠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앞서 제가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은 무슨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신 이야기. 따라서 천지 창조를 말하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성전 건축 이야기라면, 에덴 동산을 말하는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에덴 성전 건축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있죠? 성전에 누가 있죠? 하나님. 또 누가 있죠?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있죠. 그죠? 제사장.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죠. 그렇다면 에덴 성전의 관리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담과 하와. 에덴 성전의 관리자는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실제로 아담에게 에덴 성전을 관리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찾으신 분들만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자, 에덴 성전을 관리하는 그 방법이 뭐래요? 경작하며 지키는 거래요. 그런데요, 동일한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를 새번역 성경은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즉 성전의 제사장인 우리가 세상을 성전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방법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은 뭐다? 바로 돌봄이더라 이 말이죠. 돌봄.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이 정복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이미지가 담고 있는 의미는요, 돌봄이에요. 돌봄. 따라서 너도 나도 1위가 되기 위해 경쟁하는 오늘날, 이 무한 경쟁에 지쳐서 내가 양이라는 것도 잊고 살아가는, 나다움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들을, 우리네 자녀들을 정의와 사랑으로, 복음과 화합으로, 상생과 공존으로 선교하는 방법은요, 바로 돌봄인 거예요. 즉 돌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의 성전을 회복하는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하나님은 바로 이 돌봄의 선교로 우리를 초청하시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청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돌봄의 삶으로, 돌봄의 선교로 순종하며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교란 태초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란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정의와 평화와 상생의 세상, 다른 말로 양들이 1위가 되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동시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모두 간절히 우선순위로 꿈꾸기를 원하시며, 단순히 꿈꾸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자고, 바로 그 선교의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설교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에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선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즉 쉬운 말로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해석하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런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 이야기로 가득해요. 성전 회복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 회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에 있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선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에 있으니까. 이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선교가 이루어져야 나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상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꿈은요, 그냥 희망 고문으로 끝나고 말아요. 즉, 이 아이가 양으로 태어났는데, 그죠? 나답게 살지 못하고 이리가 되기 위해 서로 물고 뜯는 그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더라 이 말이죠. 나답게 살지 못하고요, 나답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름답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아름답다가 순 우리말이래요. 순 우리말. 아름답다의 뜻이 뭘까요? 아름답다. 뜻이 뭘까요? 정답이다. 여러분, 이게 순 우리말인데요. 1447년 수양대군이 편찬한 석보상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요, 아답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아답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 이제 아름답다인 건데요. 아답다에서 이 아가요, 한자로 나아자, 나답다. 즉 나다운 것이, 자신의 가치와 달란트와 소명을 발휘하면서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아름답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다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아름답게, 그죠? 살기를 원하시죠? 네. 아마 보통의 부모라면, 보통의 어른이라면 내 자녀가, 내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나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어야지만 나답게 살 수 있다고요? 정의와 평화와 상생의 세상. 물론 세상이 안 그래도 개 중에는 나답게 살아가는 애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애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난놈이라고 불러요. 난놈. 걘 난놈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 난놈이 흔합니까? 아니죠. 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내 자녀가 난놈이 아닐 확률이 난놈일 확률보다 높다니까요. 따라서 평범한 애들이 평범해도 불편함 없이, 평범해도 아름답게 살려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선교가 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선교를 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선교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에서 돌봄을 통해 정의와 평화와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40일 금식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성령 체험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쉽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 말이죠. 저 선교학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이랬어요. 선교사는요, 분명한 이 영적 체험을 통해 자기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선교사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러한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이 전혀 없어도 선교할 수 있대요. 왜냐? 성경에 너무나도 자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선교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금식기도 하지 않고 굳이 성령 체험하지 않아도 그냥 선교사 할 수 있대요. 그 말이 되게 저는 감동받아요. 맞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봄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 성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굳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체험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쉽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감사의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작고 부족한 나를 이 사역에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선교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즉 선교는 성경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더라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끝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에는요,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등 뒤에서 총을 겨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두 번째는요, 사람 앞에다가 돈이나 좋아하는 음식을 보여준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앞에다가 꽃을 보여준다. 즉 협박을 한다거나 이득으로 유혹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 한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 가치와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더라 이 말이죠. 아니 극단적인 예로 우리 청년들, 내 사랑하는 연인이 저기 앞에 서 있으면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내가 군대 갔다 101호가 나왔어.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안 갈아 신고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럼 뛰어가, 안 뛰어가? 뛰어가죠. 그게 꽃이야. 그죠? 예. 너무나도 쉽죠? 그죠? 예. 때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때였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이제 새벽 예배가 있어서 새벽 예배 설교가 있는 날이면 제가 이렇게 정장을 막 넥타이까지 딱 메고서요, 새벽 4시 30분에 이제 택시를 불러서 교회에 가곤 했는데요. 당시 교회는 이제 강남구청 뒤에 있었어요. 집은 잠원동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신사역과 잠원역 그 중간 어디쯤에 막 음식점들이 있는 집에 있는 골목에 다세대 주택에 이제 살았던 건데요. 그 새벽에 택시를 불러 강남구청으로 가자고 하는 제가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했나 봐요. 왜냐? 바로 근처가 이제 술집들이 즐비한 신사역인데 실제로 집에서 200m만 걸어가면 신사역 그 술집 골목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술이 취한 게 아니에요. 술 냄새도 안 나고 넥타이도 아주 바르게 똑바로 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장을 제대로 차려 입고서는 강남구청이요 이러니까 이게 좀 신기했나 봐요. 매번 택시를 탈 때마다 기사님들이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한동안은 그냥 대충 뭐 회사 다녀요, 뭐 회사원이에요, 뭐 하고 말았는데요. 돌려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막 몇 달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반복되니까 거짓말하기가 싫더라고요. 네, 거짓말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작정하고 작심하고 교회 목사입니다. 딱 이래버렸어요. 그래서 기사님이 바로 이렇게 되물으시더라고요. 예수 그거 왜 믿어요? 예수 그거 왜 믿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믿어요. 사람답게 살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제 답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답이 있어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마다의 답이.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저는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걸 실제로 체험하고 살았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한때 방글라데시 선교를 준비했더랬죠. 그 열악한 곳에 가면 비록 내 육신은 고단하고 불편해도 영혼은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선교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뇨에 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암에 걸리면서 방글라데시이 좌절됐었어요. 그래서 티는 안 냈지만 그때의 그 좌절감, 그때의 아픔이 마음속으로 아주 길게 이어졌었어요. 좀 마음의 슬럼프가 사실 티는 내색은 안 했지만 되게 오래 갔었습니다. 2년 동안. 그러던 찰나에 이제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출생 직후에 아이가 눈이 안 좋아서 실명 위기를 겪을 때 다짐했었죠. 이 아이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건강한 것, 예쁜 것 많이 보여주겠노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록 해외 선교는 못 가지만 이번 비전 네팔처럼 단기 선교 여행으로라든지 또는 캠퍼스 선교로라든지 또는 율전동 지역 이 지역 사회 선교로라든지 하여간 어떻게든 계속해서 선교를 막 도전하려고 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유는요, 선교 안에서 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꽃이냐? 내 자녀가 아름다운 세상을 더 많이 보고 더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성전 회복이라는 꽃.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몇 년 뒤에는 맑은 바다가 사라진다고 하죠. 몇 년 뒤에는 물고기가 뛰노는 바다가 사라진다고 하죠. 저는 제 자녀에게, 제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 보여주고 싶습니다. 선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꼭 예수 전해야지만 선교인 거 아니라니까요. 설교 내용이. 또 있습니다. 설령 우리 다운이가 커서
이 어린 나이 일찍 수술한 것 때문에 부작용이 와서 눈에 이상이 온다고 해도, 시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 불편한 눈을 가지고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꽃,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꽃, 그 꽃을 보았기에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율정동과 성대를 돌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가게 될 지옥이라는 총이 무서워서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혹시 받게 될 축복이라는 돈이 욕심나서 믿으세요?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나요? 선교에 관심 안 가지면 하나님께 혼날지도 몰라서,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른 부분에서 축복으로 갚아주실지도 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총과 돈에 무릎 꿇지 마시고요, 꽃을 발견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 꽃이 있습니다. 선교 안에 나와 우리 자녀들이 나답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성전, 바로 그 꽃이 있다고요. 이 꽃을 보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돌봄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일상 선교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기억이 난다면 지혜와 지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오가는 발걸음이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만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사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발견하며 정말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돌봄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공동체를 성전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